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아주 길어서 푹 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 무서워서 또 못 간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들 뵈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명절이 우리나라에 왜 중요하냐? 명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명절만큼 축복하는 말이 많은 날이 없어요. 명절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덕담하고 축복하는 말을 쏟아내고 축복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축복으로 계속 일관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이라고 하는 날, 덕담이 풍년이 드는 날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보지 못하던 친지들, 이웃들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고 또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날이 명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은 명절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많은 축복의 말을 듣게 된 참 좋은 날들이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날 괴테의 집에 언제나 정치가나 문학가 또는 군인, 실업가 이런 사람들이 괴테의 문학을 좋아해서 그 집에 자주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 집에 모여서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괴테의 문학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모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또 음담패설을 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답니다. 그럴 때는 괴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엄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떨어뜨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단패설이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을 우리 집안에 떨어뜨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다 주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흉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목사님에게 묻고 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매를 맞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잘났어. 아유,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가 준 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때려. 차라리 죽여라.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그 남편 참 좋은 남편이네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이라고 하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좋은 남편이죠.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환경을 지옥으로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원망적으로 하고 불평적으로 하고 흠집을 잡는 걸로 하고 매사를 짜증나는 식으로 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은 것을 보고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을 찾아내면 그 버릇이 안 고쳐질 것 같지만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칭찬은 여러분 다 알고다시피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생겨나기에 이른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야. 제사장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은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육체의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래요. 제사장은 격려하는 사람이래요. 제사장은 높여주는 사람이래요. 제사장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두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하래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힘들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죽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사장인 너는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래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래요. 이 말은 희망이지요. 희망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절망인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라는, 당신의 남편에게 희망을 말하래요.
당신의 아내에게 희망을 말하래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말하래요. 모든 사방이 다 막혀지고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기를 희망에 대해서 말하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야 누가 할 수 없겠습니까? 맛있는 건 맛있다고 말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사랑스럽다는 말하는 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쁜 사람에게 이쁘다고 말하는 걸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복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주고 실력이 안 되는 이에게 실력이 된 사람처럼 축복해 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자격이 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대요. 일어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축복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이 배우고 고대 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지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다 소용없지요. 여러분 맛은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은요, 맛은 입맛이 결정하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거 먹으면 다 맛있어요.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맛난 음식을 갖다 줘도요, 맛있는 줄을 몰라요. 입맛은 언제 살아납니까? 건강할 때 살아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우리는 소망이 가져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두 끼 먹어도 행복하고요, 한 끼 먹어도 행복합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어야 행복하고요, 둘이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그것은 행복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축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뭘 축복하는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원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부여하시고 힘든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힘들다 느끼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힘드실 겁니다. 교회가 힘들다 이렇게 여겨지면 여러분의 사업은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못 먹어도 교회는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나는 못 써도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는 게 우리들이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축복해 주자고요. 동천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말하고 난 전과 말하고 난 후는요, 전혀 다른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 전과 말한 후는 완전히 감정이 다르게, 기류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영적인 기류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저기압인 영적인 기류가 고기압인 영적인 기류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희망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희망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관계에 대하여 희망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역사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아이고, 이놈의 가정, 이놈의 집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집, 지금까지 수없는 무너짐을 경험하고 상처투성이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부부는 부부같이, 자식은 자식같이,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같이, 형제는 형제같이 추석 명절쯤 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보자.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축복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낙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크게 여기고 언제나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일을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맡겨놓으시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했고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감독이나 교부나 이런 사람들로 이어져서 지금은 그 대를 잇는 것이 목사의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조상으로부터 오지요. 조상이 부자면 나도 부자고, 조상이 공부 많이 한 조상이면 그 자녀들도 공부 많이 한 것을 봐요. 조상이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면 그 자녀들도 장사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엔지니어면 그 자녀들이 엔지니어 되기가 쉽고요. 그 조상이 목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목사 되기가 쉽습니다. 조상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결혼할 때 사주팔자 같은 거는 안 봐도 가문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냐?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기가, 지금은 사랑의 눈멀어서 좋다고 하지만은 가정생활하고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면,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들어가면 살기가 참 힘듭니다. 문화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불신앙의 자녀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 다닌대 아빠.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흘렀던 것이 필요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그래도 목사님의 딸이면 장로님 아들 정도는 돼야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때의 뜻대로 됩니까? 예수 믿는 목사님 자녀들도 전혀 불신가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천차만별 많습니다. 자식은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여러분 나는 내 자식은 이럴 거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차선책으로 불신앙의 자녀가 들어와 예수 믿고 산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축복인데, 그러고서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된다면 그만한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나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내 밑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내 밑에 후손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흐름이 흘러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흐름이 흘러내려가야지요.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축복의 조상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광이 되게 해야지요. 요즘 우리 조이가 이제 말을 곧잘 해요.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주 뚜렷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집사님 썩 괜찮아요. 권사님 썩 좋아요. 성도님 그것도 괜찮아요. 믿음의 대의 흐름이 조상으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여러분 후손에게 믿음의 선함이, 믿음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희망찹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되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그거는 꿈으로부터 옵니다. 비전입니다. 꿈으로부터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누가 넣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꿈을 자기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게 꿈이 됩니다. 비전이 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 꿈을 이룬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시면 꿈이 그를 이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그의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는 분 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눈에 띄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비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나를 빨리 좀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살기 힘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이해한다.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해보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천국 데려가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대로 죽으면 집안인 오만장난만, 뭐라 그러죠 그걸? 그런데 야, 이게 사람들이 야 죽으려면 곱겠지, 이게 집안이 이게 뭐야,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좀 정리해놓고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정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정말 처음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지금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3일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옷도 빨아서 입혀주게 되고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이제 자기가 3일 후엔 죽을 거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해줬더니 아이들의 얼굴이 방글방글되고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막 아이들의 생기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마지막, 이제 곧 네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이제 곧 너를 데려갈 거니까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이 감정 남편에게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잘해줘라.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부탁이니까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만나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그냥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다가 벌떡 일어나 저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올 때가 되면 뛰어나가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애교도 부렸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최대치를 감당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남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가 않았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거야. 며칠 동안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요. 9일 동안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지옥도 당신이 만든 거고요. 당신의 한숨도 당신이 지은 거고 당신의 미소도 당신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은 내 감정을 이겨보고 싶은데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느낌을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나 내 느낌대로 나는 말하고 맙니다. 힘들면 내 얼굴은 여지없이 인상을 쓰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나는 퉁명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말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추석 명절쯤 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사는,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망, 과거의 아픔 내려놓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입술을 열어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도록, 우리의 주변이 사람들로 인하여 피어지는 언어의 꽃, 표정의 꽃, 그리고 활동의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